인간이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줬으니까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년 동안의 은혜, 2년이 아니죠. 그냥 창조서부터 지금까지 은혜죠. 이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탐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장에서는 가관입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 우리가 어느 길로 갈 거냐? 어느 성에 가서 우리 거주할 거냐?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과연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행동이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인을 해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내가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의 말씀과 생명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봐야 되고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내겠는데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그 12명을 조직합니다. 모세는 처음에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가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13장 1절에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보냈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반만 맞아요. 딱.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퍼펙트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반쪽 신앙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까지 맞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작대기에다 끼고 둘이서 메고 옵니다. 석류하고 무화과 그 열매를 큰 열매들을 따가지고 가지고 딱 40일을 정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10명이 먼저 보고를 합니다. 이것도 건방진 말인데. 모세한테 당신이 하라는, 얘네들은 이미 10명은요,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호칭이 모세님도 아니고 당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벌써 이렇게 하나님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거 열매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이거 포도송이 내놓고, 무화과 내놓고, 석류를 내놓은 거예요. 엄청나죠? 그 작대기에 껴갖고 포도송이 하나를 깨고 왔는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게가 대단하죠. 그런데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은 이렇게 넓은 평지에서 자고 있고, 그 헷과 여부스와 이런 애들은 산 사이에 기거하고 있더라. 그 가나안 아말렉도 산 사이에 막 퍼져 있고, 가나안인은 어떻게 사나고 이렇게 보니까 걔들은 해안을 점령하고 요단강에 쫙 흩어져 살더라. 근데 그 성을 보니까 엄청 높고 걔들 키가 보니까 3, 4m 돼서 우린 가나와나 게임 끝났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성이 얼마나 요동을 했겠어요. 웅성웅성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입에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10명의 잘못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육적으로 본 그 상황을 보고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럴 때 갈렙이 딱 백성들을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이 땅을 너희 취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여러분, 승리라는 어원은요, 우리가 육적으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뛰어넘으라는 뜻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왜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느냐? 여러분, 거인의 키가 3m, 4m입니다. 위협감이 오죠. 두렵죠. 성은 한 90m 돼요. 이 고고학 발견해 보면. 폭은 40m 정도 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전력으로는 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이 입구에 있는 이 성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미 이 12명 중에 10명은
이 가나안에 사는 이 사람들, 헷 족속, 여브리 족속, 아모리 족속의 그 큰 키와,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이고 아낙의 후손이라니까 거인이란 말이에요. 이 거인의 키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성은 너무 높아서 그걸 어떻게 올라가요?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요? 밧줄을 타고 올라가요? 뭐 성벽이 견고한데 어떻게 깨트립니까? 뭐 화약이 있어 다이너마이트로 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자기 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보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이런 자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메뚜기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네필임과 아낙의 자손이 3m, 4m야? 아니요. 한 300m, 400m 돼. 아니야. 한 3km, 4km, 300, 400km 돼. 엄청 커, 그냥. 이 발바닥서부터 쭉 보니까 그 다리서부터 몸통까지 해서 허리서부터 상반신으로 쭉 올라가는데, 야, 머리통은 구름 위에 있더라. 야, 너무 크니. 몇백 미터가 되니까 머리통이 보이지 않고 구름 위에 있더라. 더 두렵죠, 여러분. 아니, 키가 3, 400밖에 안 되는데, 3, 4m밖에 안 되는데도 두려운데, 머리통이 구름 가운데 뚫고 올라가서 그렇게 큰 거인이 있다는데, 이건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이거는. 거기에서 그냥 다 오줌을 지리고 마음이 다 녹아서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구름을 뚫는 것이 아니라 더 먼 우주 공간까지 간 큰 넘어뜨릴 수 없는 거대한 거인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메뚜기가 되는 게 아니라 개미 새끼가 된 거예요. 도저히 그 성을 넘을 수도 없는 거예요.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왜 이 생각은 못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름을 뚫고 있는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거인을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 공간에 왜 끝이 없는 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기 때문에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으로 이 우주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크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네필임과 아낙 자손의 그 키에 압도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작 2m도 안 되는 게 3, 4m 되거든요. 태어나서 그런 성은 못 봤어요. 히브리 민족은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들판에서요, 양과 염소와 소를 치면서 목축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에요. 이집트 도시도 대단한 성벽이지만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동서 남쪽에 있는 지금 이 가네스바나에 있는 이 성은요, 한 90m 정도 되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흙과 돌을 이겨서 산 위에다 성을 겹겹 쌓아가지고 90m, 100m로 성을, 그러니까 태어나서 이런 성읍을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산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에 압도를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이제 현실의 문제에 딱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잘할 때 잘하고 있다가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큰 거인을 봅니다. 높은 성곽을 봅니다. 도저히 견고해서 구멍 하나도 없어갖고 개미 하나도 못 들어갈 그 견고한 성읍을 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큰 거인을 만납니다. 문제죠. 견고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과 여러분의 근심 걱정입니다.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깨야 되는데 너무 견고해서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다잡아도 일어나서 근심, 잠잘 때까지 근심 염려. 이걸 이기려고 해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필이면 인도한 게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좀 자유를 누리고 살겠구나 싶었는데 홍해 바닷가로 인도를 하네.
다 죽었어. 두렵잖아요. 두려움 앞에 백성들을 세우십니다.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됐나 싶더니 광야길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싸운 도시락, 그 밀가 무교병을 섞지 않는 반죽, 누룩을 섞지 않는 그 반죽을 다 먹어갑니다. 그 사막에서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백성들은 이제 걱정이 많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싸운 도시락은 다 떨어져 가는데 홍해는 어찌어찌 건너갔는데 뭐를 먹고 사냐?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싸운 그 반죽이 떨어져 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목말라요. 물 주십니다. 너무 더워요. 구름으로 가려주십니다. 밤에 너무 추워요. 뿔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온도를 제공하십니다. 이렇게 2년을 살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내가 요거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해 밑에 있는 거기 이제 그 성을 지나가면 거기서부터 160km가 다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다 주시는데 큰 해결할 수 없는 이 두려움 앞에 딱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건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인도하신 거나 광야길로 내보는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늘 똑같습니다. 우리한테. 두려움 가운데 항상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두려움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아니면 아닌다는 걸 고백하는 게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돈 좀 벌었다고 막 이루고 다니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게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언서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 마음이 거만한 자 다 죽여버리신대요. 다 멸망당하게 하신대요. 다 쓰러뜨려 버리신대요. 여러분,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 다 멸망시킨다는데.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이름이 높아져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영혼이 교만해지고 행동이 거만해져서 하나님이 다 쓰러뜨려 버린다는데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주저앉고 쓰러져 있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장치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은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딱 뽑아갖고 정탐을 나갔는데, 가보니까 3, 4m가 아니에요, 키가. 한 2규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규빅이 45cm니까 한 9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체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거인이 있으니까 작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사람들이 조그마니까 성벽이 90m를 싼 게 아니고 한 2, 3m 싼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수준에 싼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명이 나고, 야, 가보니까 별거 없다. 그냥 가자. 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필요 없어. 야,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야, 우리 힘으로 저거 그냥 하루면 다 쓸어버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꼴을 못 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들지 않아도요, 교만하고 거만한 자는 세상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 정도로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싫어요. 저도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돈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싫어합니다, 저도. 하나님은 제가 싫어하는 거에 10,000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야, 우리 없이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야, 그 정도 이규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승리를 했다고 쳐요. 승리하겠죠. 그럼 뭐합니까?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시는데 일단 이 백성들 앞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10명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상대가 안 되거든요. 말을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몇백 규빗이 되는 성체를 어디서 봤습니까?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인데. 기껏해야 그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신당 그거 세워놓은 거 한 20m, 30m나 그런 거나 봤지. 100m 가까이 90m 되는 성읍을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게 3, 4m 되는 거인들을 어디서 봤어요? 쫄은 거 당연합니다. 두려운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려움을 두시잖아요.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제목을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으시고 정금같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스템이 하나의 그 과정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오는 축복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이 오는 행복 있잖아요. 두려움 없이 오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잖아요. 이거 다 깨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두려움 없이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한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육간에 받는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두려움이라는 과정이 생략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다 내 덕인 줄 알아요. 다 내가 잘해서 했는 줄 알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2규빗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2m밖에 안 되는 성벽을 쌓고 우리가 가서 쳐들어갔을 때 그 성을 정복했을 때 내 힘으로 내가 잘해서 했는 줄 알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내가 잘나서 했다고 하는 거 치적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새떼가 열심히 하늘을 날아가는데 새 그물에 걸리잖아요. 올무에 걸리잖아요. 그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새는 열심히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새 그물이 걸려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올무에 걸리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올무에 걸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주셨냐면 두려움을 먼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을 하실 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로 삼을 것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며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줄 것이며 아브라함 내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그 교육 과정을 넘기게 하십니다. 그 두려움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을 죽이는 두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고서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이거는 피해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두려움이에요. 표현이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해도. 근데 아브라함은 통과했어요.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서 아브라함이 통과합니다.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고 이 두려움을 통과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가 없죠. 왜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이름을 내세울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오는 이 온전한 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받는 복은 다 내 탓이고 내가 잘한 거다.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들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왜? 하나님이 치시지 않아도 이미 세상적으로 무너집니다. 어디 세상에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누가 받아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넘을 수 없는 거인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깨칠 수 없는 성벽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모든 재능을 여기다가 다 쏟아부어도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논리에 우리가 딱 도착을 합니다. 10명의 백성, 10명의 정당골이 한 그 고백이, 그 보고가 틀렸을까요? 아니, 다 맞아요. 야, 진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백성이 강한지, 어디에 사는지 다 조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도 조사하고 그 땅에서 나는 열매도 다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다 했잖아요. 근데 가서 가져와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 이렇습니다. 그 포도 그거를 둘이서 괴 장대에 껴서 갖고 오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맞는데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일을 보아서 맞는데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우리보다 큰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벽은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집트에서 2년 전에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준다는 약속의 말씀은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왜? 환경을 보니까. 거인을 보고 성읍을 보니까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긴 맞는데, 그 반은 맞는데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실패, 삶의 실패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나 재물이나 이름이나 권세나 이런 것이 다 떨어져서 실패가 아니고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시험하냐면,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마귀가 다 가져가기 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부터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걱정 근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 근심의 90%는 안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야 10% 일어난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 많죠. 잘못될까 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한 걱정이 많죠. 많아도 걱정, 적어도 걱정. 사람과 소통이 안 될 때 두려움이 찾아오죠. 아유, 저 사람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저 사람하고 멀어지면 안 되는데,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멀어지면 안 되는데, 아니, 저런 사람은 좀 내가 가져갈 게 없으니까 좀 멀어져도 되는데,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잖아요.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도 이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1억이 있어도 사고 나갖고 어떻게 해서 이거 병원비로 다 날리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0명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그 정탐을 하기 전에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모세가 바꿔서, 이름을 바꿔서 정탐을 보냅니다. 여러분,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 2명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 정탐 가면 거인도 만날 것이고 높은 성벽도 볼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너희가 다 알게 될 거 다 아시잖아요. 10명은 이렇게 보고할 것이고 2명은 이렇게 보고할 거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 있는 땅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정탐 허락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백성들이 그렇게 말이 많고 불만이 많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12명 그냥 보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13장 1장에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살짝 하나님께서 화내시면서 이전 늘 화내셨잖아요. 다 쓸어버리고 백성들 다시 만든다고 광야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 다 죽였다고 그렇게 소문나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다 알고 넘어갑니다. 모세가 설득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알고 넘어가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과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불안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10명이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거짓말 아닙니다. 본 그대로 말했어요. 단 의견이 해석이 달랐을 뿐이에요. 10명의 해석은 똑같은 걸 봐도 불가능하다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고 2명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환경을 봤어요. 거인도 보고 성벽도 봤습니다. 근데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10명은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안 된다. 근데 2명도 자기가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결론을 내리고 해석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2명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자고 합니다. 이 10명은 이미 하나님을 보는 시선에서 그냥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왕이면 내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시죠. 저 암 걸려서 뭐 몇 개월 못 삽니다. 좀 암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늘. 왜? 간절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뭐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차리고 뭐 이렇게 기도,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급해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도 하나님 다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돈이 물질이 없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물질 좀 채워주세요. 우리 이놈의 자식들 말 너무도 안 듣니다. 결혼하라고 그랬는데 40이 넘어도 결혼할 생각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정말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40 넘은 내 자녀도 결혼하고 물질이 금방 회복이 되고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내 명예가 살아나고 물질이 채워지고 내 병이 나아지고 물론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거의 99.9%는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십니다. 거인의 문제 해결 안 됐어요. 높은 장벽의 문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천사를 보내서 거인을 다 죽여버리든지 뭐 성을 다 뭐 깨트리든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길. 근데 하나님은 그 환경을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도 손을 안 대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저 성벽을 무너뜨리든가 거인을 다 죽여달라고. 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와 염원과 그 갈망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요단강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그 크기의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 거인의 크기와 성벽의 크기와. 그런데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데스바네에서 주변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이거예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겸손한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멍에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멍에를 같이 메고 배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울 건 뭐가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종과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백성들 앞에 큰 두려움을 그 앞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데 잠언서 16장 29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이 낮아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교만한 마음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된다는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는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서 마음이 낮아지는 상태는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